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신칭의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다.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깨달아지지 않고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이게 칭해지는 것도 무엇인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을 받는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기울어진 관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등한 관계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올바른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우리가 칭해진다. 의인으로 칭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겠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그 사람에게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보다 조금 다르게 대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심지어 반찬이라도 하나 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사는 빌라에 3층에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화하다가 김이랑 몇 개를 갖다 줬어요. 기름하고 이렇게 좀 갖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그 다음에는 이렇게 뭘 가져오면 자기가 뭘 담았다고. 그게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를 담았는데 고추랑 비슷하게 해가지고 뭘 담았는데 그걸 담아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직접 만들었다고. 그 젊은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만나서 나보고 먹어봤네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제가 아직 집에서 밥을 잘 안 먹어가지고 먹어보진 않았고 제 아내가 먹어봤다고. 그럼 아침 제 아내가 나와가지고 맛있더라. 이게 부부도 합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뜨끔했는데 제 아내가 너무 맛있더라. 제 아내는 직접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거. 제가 맛있는 걸 하나를 줘도 그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이 다르고 또 받은 사람은 저를 대할 때 마음이 달라요. 유해지죠. 유해지고 좀 더 너그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겠죠. 그렇죠? 그게 이신칭의에 따라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교과서적인 삶의 모습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할 것이냐. 여러분,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이 속 시원해할 주제일 수도 있어요. 불의를 행하면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는 흔히 이 세상이 끝이면 뭐 괜찮지, 그러나 천국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위로했다면, 하나님의 그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나 모습은 뭐냐? 이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한번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바로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성적으로 살아가고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뉴스 잠깐 보니까 이제 편의점 앞에다가 떡하니 뭐 주차를 해놓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경찰도 그건 어떨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더니 차를 조금 뒤로 빼요. 그때 그렇게 놔둬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소위 우리가 꼭지가 돌아버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뭐가 임한다고요? 속이 시원하시죠? 막, 아이, 너 진짜 너. 예전에 이제 내가 전도를 했는데, 어렸을 때는 중고등학교 때인가 전도를 했는데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지옥이나 가버려라.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마음 뭐 해본 적 없으세요?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고 저는 참 죄인이에요, 그렇죠? 말 안 들으니까 지옥이나 가버려, 그런 마음이 막 들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우리 약한 본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 뭐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 이건 정말 인간의 광기가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전쟁에 보면 인간이 정말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공격하는 모습이, 그래서 주님께서 이는 뭐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한 대를 맞으면 죽이죠. 한 대를 맞으면 죽여요. 모욕을 당하면 죽이는 세상이지, 모욕을 당하면 모욕을 주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잔혹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왜냐? 한 대 맞으면 죽여버리니까. 지금 같은 세상 속에서,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대하실까? 하나님의 진노를 바랍니다.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악에 대해서는 진노하십니다. 이건 진리예요. 뭐라고요?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죄인이죠. 그럼 우리는 진노의 대상입니까?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까? 진노의 대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았다? 이거는 뭐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유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주님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잔혹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잔혹하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그 심판이, 나에게 올 심판이 주님에게 가고, 그리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악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악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진노와 심판이 예수님에게 임했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해하게 되면, 그 깨닫게 되려면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가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임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임하게 되느냐?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하지 않고 불의할 때 임합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경건이에요. 불의는 뭐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의한다. 의롭지 않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이용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믿음은 없어도 의리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의리 없이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신의를 지킵니다.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얻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내가 이익을 얻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가슴이 아파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경건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도 불의를 행하는 거. 여러분, 뉴스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중소기업에서 정말 애지중지해서 정말 열심히 연구해서 기술 하나 개발했는데 그걸 대기업이 쏙 빼먹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나단이 다윗에게 양이 많은 집과 한 마리 있는 집인데 손님이 왔을 때 양 많은 집에 한 마리 있는 집을 훔쳐다가 잡아서 손님에게 대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하죠?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 창조물들 속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들을 연구하고 세상을 연구하다 보면 이것이 그냥 만들어지진 않았구나. 우연히 만들어지기에는 너무나 이것은 절묘한 어떤 이 설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야,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지? 봄이 있다가는 어느 순간 여름이 되고 여름이 있다가는 기가 막히게 가을로 바뀌고 지금 가을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뭐 낮에 비가 좀 온다고 하면 비가 좀 오면 낙엽이 좀 떨어지겠죠. 그 다음 좀 추워지면서 낙엽이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뭘 알게 되죠? 우리 인생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 인생이 늘 찬란한 봄과 여름이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낙엽이 떨어질 때가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는 인생, 그 이치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알고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보면 사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죠. 어제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 예술의 전당에서 그림 전시를 했습니다. 한 작품을 전시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의 그림을 봐가지고 딱 들어가자마자 저 그림이죠. 그러니까 그 그림이에요. 굉장히 밝거든요. 수국 같은 거 이런 걸 잘 그리시는데 주변에 딱 돌아보니까 희한한 그림들이 많아요. 근데 그 그림을 보다 보면 그 그림을 그린 사람들의 창작의 의도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주제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림 보다 보면 그냥 그림을 그리진 않잖아요. 시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도 우리의 의도가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면서 만물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그분의 인격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인격이 들어가 있죠. 당연히 인격이 들어가 있죠. 우리는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자연계시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특별계시는 뭐냐면 특별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은 것이 특별한 계시고 자연계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 속에 있다. 그 속에 있다.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경건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불의를 저지른다. 그건 진노의 대상이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건히 대하라고 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경건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불의한 사람들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볼까요?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 나도 하나님 있는 거 알아. 나도 알아. 나중에 때가 되면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도 예수를 믿어. 나도 하나님을 믿어. 근데 교회를 안 갈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거 맞는 얘기야, 안 맞는 얘기예요?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믿어, 이게 립 서비스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거지. 그 말씀에 주님께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기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냥 아는 거죠. 이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터치입니다. 터치. 몸이 움직이는 것이 아는 것이지 그냥 내가 지식으로 그냥 주워 들은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아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나도 하나님 있는 거 알지. 그래, 나도 알아. 하나님 있는 거 알아. 언젠간 교회 갈 거야. 그거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속이 시원하시죠? 그래, 나는 뻘뻘 교회 봉사하고 하는데 그래, 교회 봉사하는 나도 내가 천국 가는데 니도 천국 가. 그건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건 진노의 대상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이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압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알죠. 그리고 하나님께 한 발자국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으라는 말에 내가 너무 죄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내가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아. 근데 교회 갈 거야. 근데 지금은 안 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진노의 대상이다.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허망한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망한 삶. 어떤 삶이라고요? 허망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아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 진노의 대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불이 내려지는 거, 그런 거,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진노도 있지만 조금 뒤에 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 우상이죠. 그러니까 그 우상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나요? 아니면 그 우상의 마음을 바꿔서 내 욕구를 충족시키나요? 우상을 바꿔서 내 욕심을 충족시킵니까? 우상을 바꿔서 내 욕심을 충족시킵니까? 우상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고 인격이 바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상을 통해서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점집은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원하는 점괘가 나올 때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그 점괘 따라서 내가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우상은 곧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상은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나를 섬기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 존재를 부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도 부정하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서 내 욕망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욕심과 욕망을 꺾고 그분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셀프 디나이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욕심, 투영해서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내 욕심을 꺾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일에 일을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안식일, 주일을 온전히 지키라고 했으니 내 이익을 꺾고 욕심을 꺾고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토요일과 주일은 두 몫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앞에서 내 욕심을 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근데 우상은 그게 아니죠. 자기를 섬기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상을 숨기는 것은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 하늘로부터 임하게 된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24절과 26절, 28절에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불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이렇게 막 불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정말 심판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24절과 26절과 28절에 내버려 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술이라고 그러고요. 우리 욕심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건 영리라고 해요. 영리.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 얘기할 때 술립니까? 영리입니까? 영리죠. 그렇죠? 영리로 살아가는 삶을 왜 불과 같이 심판을 안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영리의 삶 속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고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 더러운 삶 속에 내버려 두는 거, 바울은 그걸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고 불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왜 그들을 주님 불과 같이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에 빠진 사람들을 갱생시키는 것이 뭡니까?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근데 마약에 빠진 사람들을 마약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남경필 지사가 아마 그 뉴스에 보니까 아들인가가 마약을 상습적으로 합니다. 그 아들하고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 제가 마약에 또 손을 대거든 저를 신고해 주세요. 아들이 스스로 신고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거예요. 구속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상의해서 아버지가 신고를 했고, 그리고 그 아들이 구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도 가족들이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인터뷰에 나왔었거든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구원해낼까. 근데 하나님의 진노고 심판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정신도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고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망가지도록 내버려 두는 거.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분명히 그들은 심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만큼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대개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이런 불안이 있는 거죠.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잘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들의 질서 속에 살아가다가 망가지고 깨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전적으로 영적으로 이신칭의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손해보는 삶, 그 삶 속에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날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늘 그들과 비교해서 진노를 당한 이들에게 내가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신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에 있었을 때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계셨던 것처럼 이 불구덩이 같은 인생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노를 받는 사람들과 진노에 의해서 내버려 둠을 당하는 삶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 세우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 믿으면서 저렇게 지지리궁상처럼 살아. 그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고요. 그의 끝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불의와 경건하지 않은 모습으로 세상 것을 취하며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삶, 내버려두는 삶이고 끝이 분명히 그들은 후회할 것이다. 그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부러워하지 마시고 주님 주신 위로와 평안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목회적인 신조가, 제 인생의 철학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누구와 함께 있는가, 이것이 저의 인생 철학입니다. 내가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보여줄 것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있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있다면 난 내 인생은 괜찮다, 난 성공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눈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성공한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때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조차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불의를 행하며 경건하지 않고 소위 부자로 살아가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들 앞에서 한숨 쉴 때가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 삶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내 버려둠을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막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면 그곳이 천국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